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지독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세상 만사 모든 일의 기준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사람들이 쓰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쓰냐면 치킨은 맥주가 진리야.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진리야. 그쵸? 주말엔 캠핑이 진리야. 정치는 진보가 진리야. 아니야, 보수가 진리야.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요즘 세상에서 나한테 맛있는 게 진리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고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장 내일부터 아무런 법도 없이 또 어떤 제재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영화나 뉴스에 보면 자연재해나 무슨 사건이 터져서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총이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마트로 가서 물건을 다 쓸어 담아 훔쳐 달아나요. 막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아수라장인 모습, 살인, 강도, 강간, 약탈, 아마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한순간에 이 세상은 말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라는 짐승들이 우글대는 그러한 범죄 도시로 하루아침에 바뀔 겁니다. 진리가 사라진 시대가 여러분 바로 딱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이 유일한 진리가 된 세상이 바로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고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는 옛날 구약 시대의 이 구약 성경 사사기 때의 시대가 정말 딱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잘 정리한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세상을 내 입맛 따라 내 입맛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우리 입맛 따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저에게 저의 인생에서 제일 불행했을 때가 언제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불행했을 때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가 저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 어느 때 제일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과 제가 가장 가까이에 붙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냐, 뭘 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그 삶의 방식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로 삼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앞으로 사사기에서 벌어지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이게 정말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게 그 사실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사사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출애굽기를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그 애굽에서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지나죠? 광야를 지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분명히 약속하신 땅인데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빈집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깃발을 꽂고 거기다가 집 짓고 살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에는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복 전쟁입니다. 정복 전쟁, 말 그대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돼요. 이제 이 대목에서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지금 원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야 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단순히 땅 따먹기를 하듯이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빼앗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입성한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온갖 우상, 이교도 예배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성경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아들, 갓난아기들의 유골이 담긴 항아리가 셀 수도 없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땅에서. 그 유골들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신에게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성행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뿐만 아니라 음란하기로 치자면 정말 말도 못하게 음란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이 가득한 죽음의 땅 가나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세요.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느냐? 지금 여기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 가나안 땅,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혹거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약해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돌밖에 없는 그 광야를 지나 평생 살다가
지금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가나안을 보니까 신세계예요. 최첨단, 화려한 시설,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그리고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특별히 신에게 드리는 제사랍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동물을 잡고 피가 튀기고 막 그러한 제사였는데, 가나안에서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니까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제사래요.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을 유혹거리가 되어 이 참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100%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며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존의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그 사탄의 백성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정복 전쟁이 곧바로 시작되죠.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씩 이기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얻게 된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그 땅을 잘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가 한 번에 탁 진행되지 않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는 일들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뚝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역할과 목적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남김없이 전부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잘 끼울 수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아무리 애써도 제대로 끼울 수가 없죠. 오늘 본문 사사기 첫 장,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이 바로 그 첫 단추와 같은 말씀입니다. 1절 보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어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중에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너무 훌륭한 모습입니다. 처음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는 것 같아요.
우리 중 누가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를 지목하십니까? 유다 지파를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없어요. 홀로 이 정복 전쟁을 유다 지파가 마쳐야 돼요. 먼저. 그래서 혹시라도 이 유다 지파가 겁을 먹어서 가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잘하면 넘겨줄게 아니고, 넘겨주려고 계획 중이야 아니고,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됐다, 됐어. 이제 안심하고 가자. 하나님이 우리 유다 지파 보고 가라고 지명하셨고, 게다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 당장 전쟁하러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받은 유다 지파의 곧바로 이어지는 행동이 이때부터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지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 네가 가라. 그리고 이미 내가 너에게 승리를 허락했다. 이미 승리하게 했다. 그러면 더 필요한 게 없죠. 충분하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곧장 어디로 달려가냐면, 여러분 어디로 달려갑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유다 지파 보고 싸우러 가라고 하셨는데 시므온 지파 너네 우리랑 같이 가서 싸울래?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너네 갈 때 도와서 같이 갈게. 이 모습을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누구는 그래도 지파들끼리 잘 이렇게 으쌰으쌰 협력해서 잘 싸우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유다 지파의 이런 행동 속에는 분명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산입니까요? 우리 유다 지파 혼자 가서 싸우는 것보다 그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시므온 지파랑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싸워라.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줬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싸우러 올라가는 일보다 먼저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서 군사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이 대목을 이것은 절반의 제자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신앙은 말 그대로 여러분 반쪽이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단은 이 나머지 반쪽의 불신앙이 열어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저와 여러분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이런 인간적인 셈법은 자기들 유다 지파 안에서 누룩처럼 번지고 퍼져가요. 그러다가 19절에 가서 드디어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우리 19절 말씀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반쪽짜리 신앙이 일명
철병거 신앙으로 부풀어 오른 겁니다. 이 철병거 신앙은 제가 지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유다 지파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저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들의 최신 무기 철병거를 보고서는, 저기 봐, 저거 뭐야, 철병거야. 우리 유다 지파가 맨손으로 저 강한 무기를 가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절대 못 이기지 하면서 자신들의 패배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철병거에 질 것이라는 것을 이들 스스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잘하면 승리를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넘겨줬다.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줬다. 그러니 너희는 나 여호와를 믿고 이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된다. 그게 끝이다. 그러나 결국 유다 지파의 처음 가졌던 반쪽짜리 신앙은 철병거 신앙으로, 그러한 불신앙으로 확대됐고, 사사기에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첫 번째로 패배하는 그러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첫 번째 패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염병처럼 다른 지파에게 옮겨가요. 그래서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밑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고,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고, 아셀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고, 납달리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더 심각한 것은요, 성경을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작정하고 어울려 같이 살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땅속 깊은 곳까지 지금 막 추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풍비박산,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믿고 입맛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2장 1절부터의 내용인데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를 무시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반쪽짜리 신앙, 그 절반짜리 순종으로 시작된 그 현실과 타협이 결국 불순종, 불신앙으로 퍼져갔고,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했으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게 했고, 바로 이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추가 완전히 잘못 껴졌습니다. 오늘 사사기 첫 번째 말씀에서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반쪽짜리 신앙, 그리고 일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철병거를 바라본 그 철병거 신앙, 그 모든 불신앙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가 아니라 상황이 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으면 그때 내가 하겠다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84년생 39살입니다. 제 나이가 딱 이제 요즘 젊은 MZ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 MZ세대와 그리고 기성세대 사이에 중간에 지금 끼어서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라면서 많이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는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어색하지 않아요. 하면 된다. 군생활 내내 들었던 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 다녀오신 또. 하면 된다. 이게 참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MZ세대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맞춰보세요. 하면 된다가 MZ세대들한테는 뭘로 바뀔까요? 하면 된다가 아니라 거꾸로 되면 한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되면 내가 하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하겠다, 돈이 되면 하자, 할 수 있게 되면 하자, 되면 하자. 이렇게 굉장히 계산적이어서 회사에서도 이러죠. 직원이 팀장님한테 가서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제 평가 점수 B 이상 못 맞을 것 같으면 저 이번 프로젝트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시키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가 아니라 그래도 시키시면 저 회사 그만둘래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회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MZ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기성세대인 여러분, 그리고 그 중간에 낀 세대인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안 좋은 예니까 저를 예로 들게요. 제가 교회 청년일 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에 편입해서 들어갔어요. 이제 저도 신학을 그때가 한 3년 정도 늦게 시작을 한 거여서 늦은 공부를 따라서 하려면 이제 바빴죠. 그리고 이제 학부를 졸업하면 신학대학원 시험도 봐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이 학부 3, 4학년 2년 동안은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랑 공부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학년이 됐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르셔서 교회에서 이제부터 전도사 사역을 이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사역은 당장 안 하고 나중에 대학원 가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께는 일단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절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기도실 가서 문 닫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직 사역 시작 아직 안 할게요. 일단 공부만 하고 제가 이제 졸업하고 1년 뒤에 신학대학원 시험 붙어서 대학원 가면 그때 가서 사역 시작할게요. 지금은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한테 통보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정말로 강하게 두드리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 홍범아, 그럼 네 말대로 나중에 신학대학원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네가 결정하고 네가 사역지 구하고 네가 다 알아서 하면 되겠다, 그치? 순간 제 마음이 정말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시간 계산을 하면서 될 것 같으면 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려는 그러한 제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곧바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시작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황이 되면
가능할 것 같으면 그러면 내가 하겠다. 반쪽짜리 신앙. 오늘 이것이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는 것은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신가요? 내가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크고 강해 보이는 철병거는 절대로 내 맨손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합리적인 현실을 믿고 살고 계신가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반쪽짜리 믿음, 그 반쪽짜리 순종 뒤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진짜 우상은, 감춰져 있는 우리의 우상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깊이 감추어 놓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속에서 그것이 헤매이게 할 것이고 반복되는 실패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이 지겹도록 반복하는 실패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맛대로 살면서 그것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달면 삼키고 쓰면 아예 그 말씀을 입에 대지도 않고 조금 맛보다가 지체 없이 내뱉어버리는 그런 반쪽짜리 불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경험이 있고 내게 생각과 내 판단이 있고 심지어 그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을 때라도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평생을 물고기만 잡아온 프로 중에 프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그물을 내리면 절대로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물고기만 잡았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하신,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 주님,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우리 천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